사사기는 6번의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야. 또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또 그들을 벌 주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하는 범죄와 진노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 이 패턴이 6번이나 사사기 역사에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얼마나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지 또 이들의 앞에서의 장담이 빈말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지만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사사기의 역사 중에서만 6번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추악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임시 왕들이죠. 재판관. 하지만 이 사사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 사사는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정착하기까지 그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있었죠. 모세는 들어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 요셉의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사사기는 이제 사사기 처음 부분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그 주도권이 요셉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정착하기까지는 요셉 지파의 사람, 특히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필두로 그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면 이제 사사 시대에 보니까 요셉 지파는 서서히 힘이 쪼그라들고 유다 지파가 부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사사 시대의 타락과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언제 쓰여졌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말미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말미라고 하면 완전히 미쳐버린 그런 시대였죠.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 폭군이 되어가면서 마지막 그 말미에서는 정신도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헛것을 보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서서히 부상을 하게 되죠. 골리앗을 죽이면서부터는 완전히 거의 사울급으로 이 사람의 명성이,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은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별로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거의 미쳐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사기 성경을 누군가가 썼습니다. 우리 이전에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사울왕도 미쳐있다. 왕답지 못하다. 차라리 없으면 좋을 왕.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진짜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사기 성경은 말하고 싶기 때문에
몇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 이야기를 글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서서히 부각시키고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론을 서서히 형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실은 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 사사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사사기 성경의 저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당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점점 키우고 있다. 여론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바라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하신 참된 왕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사탄의 머리를 부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왕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일까? 그 메시아가, 그 왕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더욱더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유다 지파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다음 성경이 룻기 성경인데, 이 룻기 성경은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을 주목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왜 룻기 성경을 썼느냐? 나오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좋은 여자였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룻기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라는 성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끝났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도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조금씩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더 나아가서 품게 하는 것이죠. 사사기라는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반복적인 범죄와 소망도 없는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6번의 이 반복을 통해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 조금 지나면 또 죄를 지고, 반복해서 죄를 지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쳐도 맞을 때뿐이에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벌받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고, 그래서 좀 몇 년 동안은 괜찮아지나 싶으면 또 죄를 지고, 이게 6번이나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시간들이 점점 더 짧아집니다. 처음에 혼나고 구원받았을 때는 몇십 년 동안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하나의 패턴이 끝나고 두 번째 패턴이 끝나면 그 잘 사는, 착하게 살던 시간들이 몇 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는 심지어 6개월 만에 다시 범죄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 패턴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 나사처럼, 나선형이라고 하죠. 점점 더 죄 짓지 않는 시간들이 짧아집니다. 즉 인간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용서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질문 앞에 또 서게 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이 말은 누가 너의 왕이 될 상인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면 지금 네 눈에 보이는데, 네 마음에 드는데, 또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바라는 대로 네가 왕이면 그렇게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참된 왕이냐 그걸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무엇을,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이 무슨 내용일까? 이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짧게 한마디로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누가 왕이 될 상인가를 계속해서 묻는 이야기 성경. 네가 왕이 될 상이냐? 돈이 왕이 될 상이냐? 무엇이 왕이 될 것이냐? 무엇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를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를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네가 그렇게 할래? 저들을 보고 그렇게 할래?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보고 또 그 뒤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과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셀 수 없이 교회도 많고 힘을 합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교회를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사회의 상황을 보면 오늘 교회들이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교회들이 오늘 이 한국의 교회 공동체 또 오늘 우리 세상에 있는 이 오늘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사실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정교회는 침묵을 넘어서서 찬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있고 명분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전쟁 때문에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오늘 우리나라의 물가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정교의 수장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세상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동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종교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공동체의 현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 악함과 이 불공평함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류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매진할 것인가? 누가 나의 왕이 될 상인가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표현할 것인가?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나의 신앙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